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식 너머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많은 순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아주 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소수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도식이 때때로 어긋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늘 일치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아주 강하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게 진짜 믿음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그냥 상상 속에 있는, 허상 속에 있는 죽은 믿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네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 안에서는요, 귀신의 믿음, 사단의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알기는 잘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귀신의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를 내어드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경배를 찬탈하고 싶은 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해야 되는 걸 하지 않는 이런 묘한 습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사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닌데 하고 싶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자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오히려 하는 이런 모습이 죽은 믿음의 모습이요 마귀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채워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담아볼 생각이에요.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고 해야 이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아주 재밌고 즐겁게 만나고 돌아갔다고 해서 이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래 모임을 하고 손을 잡고 허깅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했다고 해서 그게 예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친구를 불러놓고 끌어안아 줄 수 있고, 맛있는 음식 대접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말하려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각이 나를 휘감을 때,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우리 기억을 되새기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라고 하는 건요, 이곳 저곳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산 저 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지하에서 몇 명 모이지 않고 참 열악한 예배 환경 가운데서 예배했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와락 안아주신다면 그 장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온 거 맞지요? 사람 만나러 오셨으면 아멘.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목사가 가끔 막 낚시를 던질 때 덜컥 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나왔으면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옷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며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다가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강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소프트한 아이스크림 같이 달콤할 수도 있고 아주 부드러울 수 있어요. 주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굉장히 큰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를 공통되게 고백하게 되는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찾으셨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도대체 무엇냐라고 얘기했을 때 영과 진리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예배를 우리의 인간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말 현실화시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온 마음의 예배다. 전심의 예배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 그 상태가 참된 예배요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이만큼 저만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주님이 찾으셨던 그 모습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모습이 영과 진리의 예배고,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어찌 보면 믿음의 공식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이 온 마음, 오직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뭔 거예요? 그렇죠. 온 마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온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온 마음이면 반드시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부분심이면, 전심이면 주를 만나게 되겠지만 부분심이면 내가 생각할 때 70%, 80%,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아니 내가 95%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괜찮죠. 괜찮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도 5% 빠지고 10% 빠지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여 나누어진 그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전하고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찾으신 그 자들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과 행함이 다른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산천초목을 다 만드실 때도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창조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이 계속되는 순간은 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있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 마음 전심의 예배를 주께 드리는 그 모습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어느 장소건 어느 포지션이건 아무 상관없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희귀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100% 전심이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래요. 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참 열심히 얘기했었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심으로 사는 게 어색해졌어요. 전심으로 살기보단 적당히 살아가는 게, 마음을 다 담는 게 아니라 50%, 70%, 80%를 담아서 사람을 만나고 상황 안에 거하는 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웠다고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채워준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을 다녀도 100%가 아니고, 사람을 만나도 100%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곳에 100%를 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오너여도 그 안에 100%를 담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라고 하는 70%, 80%만 담아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앞에 설 때도 어느 순간 100% 이 이론이 현실이 되어지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이게 어색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내가 오늘은 꼭 100%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느샌가
딴 생각에 빠져 있고 어느샌가 초점이 흐려지고 어느샌가 마음의 게이지가 자꾸 떨어져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쉽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라고 하는 이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상이 현실이 되려면 그 사이를 뭘로 채워야 된다? 푸더는 연습으로 채워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가 되는 것도 훈련을 통해 되는 거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놓고 그냥 되겠지라고 하는 말로 나를 내버려 두면 세상의 중력이 나를 끌어내리지, 이 중력을 이기며 올라가는 게, 내 마음의 게이지를 올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력을 뚫고 로켓가 이 대기권을 뚫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꽁무니에 불나야 돼요. 엄청 뜨거운 불로 세상을 밀어내야, 그래야 비로소 이 중력이라고 하는 무거운 이 힘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론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의 삶을 내버려두며 그냥 어느 순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이걸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수영을 이론을 배우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안 배워봐서 모르죠. 저는 6개월 동안 아주 치열하게 수영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병도 할 줄 알고 배영, 자유형, 평영 다 할 줄 알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근데 이 4가지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끔은 수영장을 가면 저를 절망케 하는 아주머님들이 계세요. 아니, 딱 봐도 몸매도 수영을 오래 했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몸매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니 어쩜 그렇게 무한으로 도는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레인을 도는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예,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감탄이, 어떻게 저렇게 안 힘드나? 저는요, 수영을 정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수영을 내가 이어보겠다 그러면 저의 한계는 100m였어요. 100m. 25, 25, 25, 25. 100m면 진짜 숨이 턱까지 차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면 익사하겠구나,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100m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전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히 내가 수영 더 잘하게 생겼는데, 내가 힘이 세도 저분보다 2배는 더 셀 것 같은데, 아니 왜 저분은 계속 돌 수 있고 난 왜 한계가 100m일까? 희한하지 않아요? 이론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답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한테 가서, 수영의 고수님에 가서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돌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돌 수 있냐고. 뭐라고 말할까요? 힘을 빼요. 딱 한마디, 힘을 빼요. 아, 힘을 빼면 되는구나.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몸을 덜어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절대 힘을 주면 안 된다. 힘을 주면 안 된다 하고 수영을 하는데 100m가 한계예요. 여전히 100m 되면 막 익사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 힘을 뺀다라고 하는 이론은 금방 습득되지만요, 진짜 몸에서 힘이 빠져 계속될 수 있을 때까진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단도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름의 삶의 자리에서 50%를 70%, 70%를 80%로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연단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도 그렇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할 줄 알아야 된다. 연단할 줄 모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의 삶이 100%가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위에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신화가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가 되지 못하게끔 세상을 살아온 그 날수만큼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 우리 위에 덮여 있어서 이것을 벗어내지 못하면 세상 살아가던 이 방식 100%로 살지 못하던 이 방식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며 자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이 그냥 100%의 예배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이 연단되어져야 되는구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상상해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때까지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할까요? 왜 몇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준비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급하고 강한 바람을 다 불러 모아야 되고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안에다 성령을 담아야 돼서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며칠 좀 기다려다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 상상을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의 게이지가 많이 낮아졌어요. 빨리 올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연단하세요.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겨드랑이를 막 간지럽히고 꼬집으면서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하는 기다림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걸까요? 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때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행하실 수 있고요. 당장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면 그 순간 빛이 있게 되어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 여러분 이 본문을 약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가 아니구나. 인간 편에서 성령을 받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그 준비가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왜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할 때 찾게 되고 만나지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전심이 아닐 때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무엇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참으셔야 돼요. 전심이 될 때까지 주님은 숨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참이 되기 위해선 인간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던 마음들이 정돈되기 시작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전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의 신앙적 게이지가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지금 당장 일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도전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자리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 자리가 100%의 자리가 되기 위해선 우리 역시 내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며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100%를 지향하며 준비해 나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며 내가 나를 준비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약속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곳에 있겠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요 며칠 계속 나의 예배에 100%를 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어요. 찬양함에도, 기도함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함에도 내 마음에 100%를 담아야 되겠다. 근데 이 100%를 담는다는 게 딱 이 현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현장을 위해서 이게 준비해오는 이 과정이 있어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더 연락될 모습으로 준비되겠구나. 여러분, 전심이 되려면 무엇을 연단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마음의 100%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주고 만나주실 텐데, 100%가 되기 위한 인간의 준비의 모습,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의 100%를 세상의 때가 방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덮여 있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내 걸음을 방해한다고요.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부러져 있는 그 길을 곧게 하고 높고 낮아진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 같이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역을 뭐라고 써놨다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게이지가 100%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묶어져 있는 뭐가, 여러분, 이 자물쇠가 풀려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이 덮여져 있으면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이 구부러지고 높낮아져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상일 뿐 현실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같이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면 내 삶에 이미 자리 잡아 있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 쉬운 굴레를, 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뭐 해야 된다?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진 모습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100%를 만들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벗겨지고 내 삶을 장악하고 있었던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죄의 신화가 벗겨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김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찾아와 내가 주를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이 내 인생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예로 들면 진짜 쉬워져요. 근데 이게 예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장로님이 희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갑순 장로님께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는데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애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니세요. 그런데 뭐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조갑순 장로님이 김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애인을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한 번도 들킨 적도 없고 사람한테 말한 적도 없지만 마음이 부분심이야. 이거 은근히 김마담에게, 아이고 김마담이 워낙 사근사근하니까, 아내는 싸나운데 김마담은 한없이 사람이 싸근사근하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아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신데 이렇게 딱 양복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세요, 나의 기도를 받으세요, 나의 모습을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충분히 만나 주실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 망령되고 허탄함으로 쌓여진 세상의 죄악의 고리를 싸고 있으면 하나님 무엇하지 않으신다? 그 인생 만나 주시지 않는다고요. 먼저 죄사함을 통해 회개의 세례와 같이 너의 삶에 정결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전심의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이미 내 삶을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누고 있는 삶의 죄악을 먼저 뭐 해야 된다? 먼저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마담을 정리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예. 지금 여기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다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마담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죠. 당신이 사탄이라고. 그 사람한테 유부남인 척 안 했을 거 아니냐고, 김마담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내가 사탄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사실은 싸나운 아내랑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랬던 거다라고 고백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정돈하는 그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이 정결함, 내 마음을 쌓고 있는 세상의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벗겨질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표현이 이것만 그러겠어요? 어제 막 밤새도록 고스톱 치는 사람도 똑같은 거고, 여기 마약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막 코로 자고 얘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런 거 먼저 정리하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중독적 습관들, 잘못됨이 있다면 이걸 내 인생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선포하고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심의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죄의 허물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지, 아무리 겉보기에 재질이 좋아 금그릇이어도 더러움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100%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심지어 내가 누구에게로 갈고 정말 이 땅을 찾으시며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내 안에 뭐가? 정결함의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래야 내 마음이 나뉘지 않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삶의 정결함이 준비고 또 하나 예배의 능숙함이 준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의 능숙함.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낯설면요, 여기에 100%를 담는다는 게 어려워요. 100%를 담는다는 게.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왔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살찐 소가지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즐기라. 여러분, 먹고 즐겼을까요? 못 즐겼을까요? 못 즐겼어요. 왜요? 어색해서 그런 걸로 발견됐어요. 어색해서. 이 자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환대받을 금이 환영한 게 아닌데, 내가 그럴 자격도 없는 난데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자리를 즐기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엽 열매 먹던 사람에게 살찐 송아지도 어색하고, 그냥 죄에 빠져 같이 놀던 사람들과 있었던 내가 이제 자유자와 함께 어울리는 이 자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어색하고요, 그곳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소리가 어색한 거예요. 그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버지는 즐기라 하시는데 즐기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표현을 살짝 바꿔볼게요. 찬양이 어색하면 찬양의 100%가 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성가대가 특송할 때 이 곡에 100% 내 마음을 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호되게 가르쳤길래 대답을 못합니까? 잘못된 대답하면 이제 지휘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다들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일주일에 한 곡씩 해가지고요 100%를 담기가 어려워요. 눈으로 가사 쫓아가기도 힘든데, 음표 쫓아가기도 힘든데, 여기다 어떻게 100%를 담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맨날 똑같은 거만 해야 되냐? 아니죠. 여러분은 그냥 어색하게 사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요, 성가대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회중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 찬양에 여러분이 여전히 어색함을 가지고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닫으면 여러분이 찬양 안에 100%를 담는 게 불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능숙함이에요. 부르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빨리 여러분에게 습득해 편안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가사를 굳이 보지 않아도, 음표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 입술이,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찬양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성도들이 새로운 것을 자꾸 내 마음에서 밀어내며 익숙하고 온전한 그때의 찬양을 계속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줄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찬송가를 막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열심히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장년들이 막 신나서 막 찬송가를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사를 쫓아가기가 힘들고 음표를 쫓아가기가 어려운 지금의 노래들만 많이 부르는 게 난 이게 좀 답답해요. 우리 시절의 찬양, 우리 세대의 찬양을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 돼요? 우리 수도원 돼요. 여러분, 수도원은 새로운 찬양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웬만한 수준되고 웬만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근데 우리는 세상에 정박하고 있는 구원의 방주라고요. 이 시대의 영혼들이 들어와야 되고,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의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원의 방주로 담아야 돼요. 그 천병이 찬양이더라고요. 찬양이 구시대에 머물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1시간을 해야 끝나는 강의인데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낯선 곡도 무엇하면 자꾸 부르고 흥얼거리고 들으면 익숙해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외국 아티스트들이 우리나라 내한 공연을 하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알기는 어떻게 그렇게 타지? 내가 확 보여줄까도 생각했어요. 화면에서 보여줄까 싶었는데 여러분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힐 것 같아서 여기 말고 저리 가자 막 이런 얘기가 있을까 봐 안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아티스트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글로벌 히트곡도 아닌데, 또 곡의 앨범의 대표곡도 아니고 그냥 수록곡인데 한국 사람들이요 기가 막히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네가 부르지 마라, 우리가 부를 테니까. 그리고 엄청 크게 막 기가 막히게 불러대니까 외국 가수들이 와서 막 입을 떡 벌려요. 막 I love you, 막 코리아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이런 얘기가 있대요. 한국에 한 번 온, 그러니까 안 온 가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오는 가수는 없다는 거예요.
와서 자기들이 깜짝 놀랄 만큼 떼창으로 같이 호응하고 부르는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국 사랑해요 이러고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나 지금 막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거기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생활했던 왔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 강원도에서 옥수수 팔다가 오고요, 저 전남 구례에서 굴 따다가 막 오고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뭐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들었으면, 얼마나 흉내냈으면 한국말도 서툰 사람들이 그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노래로 곡조로 따라 부르냐고요. 우리가 예배 안에 100%, 찬양 안에 100%를 담으려면 곡이 낯설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찬양 인도하는 곡들 막 다 올라가잖아요. 제발 출근할 때 딴 거 듣지 말고 그런 거 듣고, 산 돌아다닐 때 딴 거 듣지 말고 그런 거 듣고, 그러면서 뭐가 익숙해져야 돼요? 찬양이 익숙해지고 가사가 필요 없고 곡조가 필요 없어야 뭐가 담기는 거야? 거기 안에 어느샌가 나의 100%가 담겨지는 역사가 있어진다고요.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게 낯설면 안 돼요. 성경의 지식이 낯설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얘기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가다락방이 쫙 펼쳐져야 돼요. 예레미야 얘기를 하면 예레미야의 그 상황과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들이 막 쫙 펼쳐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건 새벽 5시 반 성경 공부를 우리가 화들짝 문을 닫았어요. 거의 5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책상이 없어서, 책상이 없을 것 같아서 화들짝 문을 닫았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해박한 자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100%를 담기가 쉬워져요. 기도가 낯설면 안 된다고요. 기도가 익숙해져야 돼요. 통성기도도 익숙해져야 되고 묵상기도도 익숙해져야 되고, 이게 익숙해져야 그 안에 100%가 담기는 게 쉬워진다고요. 예배의 능숙함.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떼창하듯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분들 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예배 능숙함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문화를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하는 거예요? 이걸 지속해가며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읽었던 수많은 이름들이 뭐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주께 오로지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그리 되기를 원하며 자신을 복종시켰던,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고, 이들에게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저는 이 몇 날을 지켜냈고 살아남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양의 성도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이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삶을 정돈하여 정결하게 할 때 주님은 그 몇 날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빙긋이 웃으시며 그의 삶에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주양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원하면 아멘. 오늘도 우린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목사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목원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쿠키 먹고 그러려고 온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의 100%라는 게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지만 100점 맞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예배에 다른 기대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난 진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가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 위해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사를 보지 않아도 되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리듬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